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또 슬픔과 즐거운 감정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분노에 대한 감정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특별히 잘 다스려야 될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또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작게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의학적으로도 화병이라고 아예 등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가슴이 답답한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심지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노에는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른 아이한테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라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무시를 당한 애가 그러면 그냥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구나 라고 그냥 수긍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화가 나요. 그런데 이 화가 난 감정을,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공부해서 내 실력의 본때를 보여주겠어,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나중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의 에너지를 나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인이 분노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분노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아보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분노, 그 감정으로서의 화가 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분노는요, 사실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 일어섰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의로운 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게 되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은혜의 장소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즈니스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팽개쳐 놓고 돈 버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거기 있던 자판을 다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분이라는 것은요 정말 꼭 필요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은 의분은요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처음에는요, 의롭고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로 시작한 일이요, 끝에는 혈기와 죄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이런 거룩한 분노, 의분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감정이 폭발하는 그러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성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화와 분노를 터뜨릴 때에는요, 그냥 그 분노한 감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제약된 것까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버린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노를 없앤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가능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분노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용사보다도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의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한 4가지를 꼽아본다고 하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분노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일들 말이에요. 네, 한 번도 없으십니까?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홧김에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든지, 또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에 분노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뚜껑이 열리고 머리 끝까지 화가 폭발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상담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은데 그때 분노한 감정을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정말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사표 던지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표 내고 다른 회사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치고 주변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말 상냥한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는 가시도 친 말을 막 있는 대로 내뱉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상대하니까요, 여러분 그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꼭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까지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주변에 화가 난다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분노 폭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그 다른 사람이 욕하고 분노하는 거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더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찬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보셨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 끝까지 지금 분노에 차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조그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교만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들보 같은 잘못은요, 티처럼 여겨지고 상대의 티는 들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왕에게 이것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서 반드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잠자리 들기 전까지 계속 분노 폭발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은요, 그 꿈이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꿈을 꿉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요,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꾹꾹 눌러서 참았던 거 꿈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평상시에는 손끝 하나 못 대는데도 꿈속에서는 멱살도 잡아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절벽에서 살짝 밀어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폭발하면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삶에서 그것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꿈에서 폭발하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일상에 내 분노한 감정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는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가져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 속에 있다가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까 낙심하게 되면서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면서 그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남기고 또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분노를 품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해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네, 어떤 사람하고요? 분노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다 보면 분노한 감정들이 전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보세요. 거기에 정말 분노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경 삼아 나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감정이 어때요?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똑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노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분노하는 자에게서 멀어지세요. 네, 분노하는 자는요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 튀고 나도 분노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의 분노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누구나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 첫 번째 키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서로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대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에 대한 허물을 용서해야지만 이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국엔 무엇과 연결돼요?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제사함을 받고 또한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라는 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도 보세요. 주인한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또한 탕감을 받았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해 줘야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러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에는 그 왕이 분노하여 가지고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그 분노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로 그것을 또한 정말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어떤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상대방에게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대 때려준다고 직성이 풀려요? 적어도 2대 내지는 3대는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해준다고 그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몇 배로 대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성향들을 누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요, 절대 인간의 이 본성 자체를 누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일시적으로는 용서를 해요. 왜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똘똘마리로 더 분노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시 다 불러들여 와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인간이야, 조목조목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폭발해서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키는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고 화평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조차도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요, 폭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잘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폭발시키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분노가 더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잘 달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 때에 윽박 지르면 어떻게 되죠? 네, 순간적으로 무섭고 놀라가지고 울음을 뚝 그쳐요. 근데 조금 지나면 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앙 하고 울어제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잘 달래서 수그러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수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절제의 열매와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로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노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누구와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려 주세요. 심지어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기질을 고쳐주시고, 감정이 폭발하면 감정을 가라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분노의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한 분노를 공부에다 쏟아부었더니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고비마다 더 못 나가도록 성령께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정말 기도를 해도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럴 때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요, 내 안에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혈기를 부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혈기도 다스려 주시고 더불어서 다이어트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혈기를 다스려 달라고 나아갈 때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대 관리를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죠? 내가 원하는 일이, 정말 기대했던 일이 안 되었을 때에 낙심하게 되면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변의 일이든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더 크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과 관계하면서 기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열정을 우리는 쏟아부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도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대 없이 살 수 없고 적절히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뜻한 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원치 않은 대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원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에 발목을 잡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이 일을 정말 공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기대를 하지만은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것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분노를 여러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이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요, 과거의 상처와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그 상처를 받고 분노가 원한처럼 쌓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정이 급발진하면서 분노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면에 찾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상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뿌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자기 방어 기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더 이상 건들지 마, 나 들어오면은 나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질 때만이 여러분 그 상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1절 하반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분노하고 화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분노는 잘 달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선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를 다스리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 축복의 자리를 분노 때문에 쏟아버립니까?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주여,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혈기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케 하여 주시며 그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분노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